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까요?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날.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혼자 사귀기엔 또 너무 힘든 그런 감정들이 쌓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 고민들을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해하고 계셨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도 불안함도 모두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명언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니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똑같은 날씨인데 어떤 날은 상쾌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말인데 어떤 날은 따뜻하게 들리고 어떤 날은 차갑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초조하면 세상 모든 것이 급하게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상황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불행한 건 상황 때문이야. 내가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불안한 건 미래가 불확실해서야.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우산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투덜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오랜만에 비 냄새를 만내하며 여유를 느낍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때로는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라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이 쌓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덜 힘들어집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조용히 앉아서 내 호흡을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의 두 번째 명언은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이미 지나간 것은 손에 쥘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기쁜 추억도 있지만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잊고 싶은 순간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거가 자꾸만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또다시 괴로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그때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걸.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고. 이미 지나간 것은 손에 쥘 수 없다고.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라고. 그게 어떻게 쉽게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교훈이 될 수는 있어도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평생 동안 자신이 젊었을 때 한 실수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이 평생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게 언제입니까? 4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40년 동안 그 일을 몇 번이나 후회했습니까? 매일 아마 수천 번은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실수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번 되풀이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당신은 그것을 매일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계속 곱씹는 것은 그 아픔을 매일 새롭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을 놓아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힘들었어.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현재를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명언은 자신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와 싸우라는 건가? 나를 미워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약한 마음,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정,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내가 나의 약점을 극복하면 그것은 평생 나의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했지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화를 참아보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참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화를 이겼구나. 나는 나 자신을 이겼구나.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도 떨어집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짜증을 한 번 덜 낸 것. 오늘 하루 걱정을 조금 덜한 것.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작은 용기를 냈는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용기였을 수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꾹 참고 하루를 버틴 것도 용기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것도 용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의 네 번째 명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걱정거리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걱정, 은퇴를 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관계에 대한 걱정, 자식들은 점점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건가 하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자꾸 미래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온갖 나쁜 상황들을 상상해내고 그것 때문에 지금을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수행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평화롭게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명상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만약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몇 달 동안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후회도 놓아버리고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라고 말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빛을 켜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 빛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는 것을요. 부처님의 5번째 명언은 자신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당신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고,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면 내 것을 먼저 내어주고, 가족이 편하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지쳐 있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몸이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야 하고 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이가 이만큼인데 그런 걸 하면 우습지 않나? 하고 포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질문조차 낯설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신을 돌보라고,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을 하며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나를 위한 작은 친절 하나가 내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돌릴 때입니다. 부처님의 6번째 명언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순간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때가 지났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간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모세는 7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완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늦었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 빠르게 배우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급했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과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꼭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것,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미룹니다. 다음 주부터는 운동을 해야지.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걸 배워야지. 내년에는 꼭 여행을 가야지. 하지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지금 당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는 것.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 이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순간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의 조급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새로운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7번째 명언은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떠올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버텼고, 지쳐도 계속 걸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인내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위로합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면 힘내. 너는 잘하고 있어 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나? 왜 이것도 못하나?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질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몸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이것이 자비입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상황에게, 때로는 자신에게서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플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약한가? 왜 이것 하나 잊지 못하나? 하지만 상처가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아프지 않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에 자비를 베푸세요.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천천히 나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당신만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이,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책에서, 사람들에게서, 종교에서, 전문가에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해답이 있다고. 나는 혼란스러운데. 나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지 그것을 인정하기 두려워서, 그것을 따르기 망설여서 다른 곳에서 확인을 받으려고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어떤 일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무엇이 진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작거나 너무 평범해 보여서 감히 그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고. 당신의 내면에 이미 지혜가 있다고. 단지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뿐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명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조용히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싫었구나. 나는 사실 이것을 원했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마음 안에 있던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여러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강해지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완벽해지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소중하다고.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이 당신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당신의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이 간단한 말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도 최선을 다하되 완벽할 필요는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작은 말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들었던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힘들 때마다 당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당신 스스로만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가르침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상이 편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채널의 수행 같은 길에 큰 발걸음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고요함과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